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요, 이 종이 병 나았다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10절에 간단하게 말하고 이게 주가 아니에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학자에 따라서는 소수 의견으로 100명 중에 한두 사람 정도가 로마 군대 백부장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해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100명의 부하는 중대장이거든요. 근데 그 격이 오늘날의 중대장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의 중대장은 27, 28, 많아봐야 한 9 이 정도. 최근에 누가 대대장 됐다는데 29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대대장이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29살이라고 해서 애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군대는 전쟁을 해야 되니까 나이 먹은 사람이 일선에 있으면 안 되죠. 나이 먹은 사람은 저 후방에서 지휘만 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백부장이 말이죠, 인구가 작고 군대 숫자도 작기 때문에 100명을 거느렸다면 오늘날의 대대장 정도의 격이 됩니다.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그 피지배국에서는요, 지역의 유지이고 또는 막강한 힘을 가진 지역 사령관 정도 되는 겁니다. 제가 진안에 있을 때 보니까 진안대대라는 게 있어요. 부대 명칭이 따로 있지만 거기에 대대장이 소령인데 말이죠, 지역 유지예요. 지역 사령관이죠.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그 부대를 중심으로 지역이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군대의 그 군인의 명령과 규율만 아는 그런 딱딱한 군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불쌍히 여기는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회는 어쩌면 이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래서 삭막한 거죠. 근데 이 당시의 종은 누구냐면 주인의 재산입니다. 주인의 물건입니다. 심지어 집안의 가축보담도 한 단계 격이 떨어지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법적으로. 주인은 그래서 종들의 삶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종이 병들었다? 그래서 죽게 생겼다? 죽으라 하지. 죽으면 다른 종이 있잖아요. 또 어디서 사와도 되고요. 돈 주고 사니까. 그런데 본문의 백부장은 그런 종이 병들었다는 것을 걱정을 해요. 왜? 사랑하니까.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백부장이 대단한 것은 자기 자신도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존재로 배척당하는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로 15절을 보면 그것이 잘 나오는데 이방인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고 외인이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그리스도와도 상관없는 사람이 이방인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은 영적 소외자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누구가 나 예수 믿고 싶어 해서 교회를 왔는데 이 교회에 먼저 믿은 사람이 나를 전염병처럼 생각을 하고 가까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실제로 통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큰 결심으로 오고 왔습니다. 가족의 핍박이고 주변에서 너 예수 믿어 너 같은 놈이 하면서 조롱을 하는데도 나 이제 교회 다닐 거야 하고 결심을 하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따뜻하지 않고 차가움을 느껴서 교회를 떠나버린 실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통계가 그래요. 예수 믿으려고 왔는데 이방인 취급을 받는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을 포기하는 겁니다. 따뜻한 사랑과 이해와 섬김과 배려가 없는 교회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큰 장애물이에요. 사탄에게는 기쁨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장애물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아닌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 사람 내 취향이 안 맞아, 수준이 떨어져, 저 사람 과거를 알면 함께 도저히 교회를 못 다녀, 자존심 상해, 저 인간 말하는 것 좀 봐줄 수가 없어.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장애물들이 교회 안에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이방인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과감하게 주님께 나온 겁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것을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크게 보시지는 마십시오. 아무리 신앙의 장애물이 많고 크고 높아도 여러분이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구실이 되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재미로 하는 놀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렁인다 할지라도 그거 극복하고 인내로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 5절을 보면 이 백부장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를 칭찬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어디에다 밑줄을 해야 할까요? 합당합니다 해요. 이 사람은 합당합니다. 이 합당하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 이유가 두 가지예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방인인데,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회당,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교회 짓는데 얼마나 들을까요? 아무리 작게 들어도 5, 6억은 들을 것이고 크게 지으면 몇백억이에요. 그걸 지어줬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칭찬은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던 시절이었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하면은 제일 악명 높은 사람이 누구죠? 일제 순사잖아요. 근데 순사들의 대장이 파출소 소장인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백부장이잖아요. 예수님은 착한 사람만 믿도록 허용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회당을 짓지 않았어도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지위가 낮아도 가난해도 주님은 그를 구원하십니다. 선한 사람이 아니어도 예수님께 나오면 십자가의 강도처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주십니다. 심지어 이 백부장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오지도 않았어요. 자기 종을 예수님께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집으로 가서 고쳐주려고 지금 가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을 오해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회당을 지었다고, 자기 종을 사랑하는 따뜻한 인간미를 가진 주인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구별하고 차등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 백부장의 선행이나 인간성이나 섬김의 봉사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의 인간미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함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거기다 이만한 믿음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9절에.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고 핵심입니다. 이만한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마치 지시대명사 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처럼 들려요. 그러나 원문은 지시대명사가 아닙니다. 원문은 토사우텐 피스틴이라고 해서 킹제임스 버전이든 NIV든 모든 영어 성경이 그레이트 페이스라고 번역을 해요. 큰 믿음입니다. 그레이트니까 거대한 믿음이에요. 그냥 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큰 믿음, 이렇게 대단한 믿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못 봤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어느 정도여야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믿음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레이트 페이스라고 합니다. 대단한 큰 믿음이라. 겨자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겨자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백 배 수천 배 큰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던
이방인을 향하여서 칭찬한 믿음이기에 더 대단한 것입니다. 6절로 7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답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자기 벗들을 보내서 뜻밖의 이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부터 시작.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거기 알았나이다에다가 밑줄을 하시고요. 사실은 여기 다 밑줄을 해야 하는데요.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죠?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요. 6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오는데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다면, 어떻게 알았는지 알았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만 하사의 밑줄입니다. 전에는 제발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6절에는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 못하겠으면, 7절에는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 못할 줄 내가 알았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도 자기는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를 본문은 말하지 않지만 문맥을 보면 자기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주님을 만나는 일에 뭐예요?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예요. 처음에는 단지 사랑하는 종을 고칠 욕심으로 주님을 초청한 겁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예수를 초청을 해놓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어이없는 짓을 내가 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본문은 1절 설명을 안 해요. 다만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관습과 법을 만들어 놨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거나 하면은 이게 불법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아주 사회적으로 지독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나타낸 것이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오죽하면 베드로가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가 유대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도망가 버렸어. 그 정도로 지독한 겁니다, 이 법이.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백부장이 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안 것이 있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기에 내가 소문을 듣기로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며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바다를 걷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은 정말 놀라운 가르침인데 이런 것들은 그분이 누구여서 가능할까 하고 퍼즐을 맞춰 가다가 마지막 한 퍼즐을 딱 맞추고 그림이 완성되고 보니까 아, 내가 실수했구나. 주님을 오라고 한 것이. 그것이 뭐냐면 이 퍼즐 조각이 완성된 그림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고백이 7절로 8절입니다. 7절에 말씀만 하사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여기서 핵심은요, 상관과 부하를 잇는 명령이거든요. 명령.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은 누구에게 명령을 듣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백부장들은요, 말하자면 고급 장교들이에요. 국가에서 정말로 애써서 정말 길러낸 사람들이에요. 뭐 하려고요? 헬라의 다신교와 로마 황제 숭배를 지키는 이 사상교육. 북한에서 휴전선에다 배치하는 애들은 북한에서도 사상이 투철한 애들만 배치를 한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이 로마는 인간의 행복은 향락을 추구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 사회를 지키는 최천병이 백부장입니다. 일선 부대의 부대장이잖아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말씀만 하사라는 고백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냐면 황제처럼 명령하는 분이다. 아니, 황제를 뛰어넘는 명령권자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는요, 멀리 떨어진 저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 로마 제국의 최변두리 중에 하나인 이 시골
유대, 그것도 갈릴리 이쪽에, 거기에다가 명령을 내리면 말이죠, 우리처럼 무슨 요즘처럼 카톡 오면 쫙 가버리는 세대가 아니에요. 명령을 하면 말 타고 누군가 오는데 몇 달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들으면 시골에 주둔하고 있는 말단 부대의 백부장이 그대로 그걸 지켜서 행하며 움직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부장인 자기도 그렇게 명령을 들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 병사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오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별것 아닌 장교나 인간 황제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얼마든지 말씀으로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7, 8절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동일한 믿음이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 한마디 고백으로 우리 신앙의 모든 장애물들이 걷어지고 치워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 콤플렉스, 교회 안에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들이야 나를 이방인 취급을 하든 말든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과 2년 다닌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 조상 대대로 내가 4대째 100년을 믿는 집안이야 하는 것과 내가 어제 믿은 사람이야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뭔 차이가 있단 말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요, 다 감당할 수 없는 자요, 합당치 못한 자요. 혈통이나 신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중요해서 일본 놈 한국 사람, 유대인 이방인 이랬는데 그걸로 다퉜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주님의 은혜만 남더라. 그겁니다. 선행과 자랑거리들이 무슨 대단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도 신앙엔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는 그냥 주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일 뿐이더라. 그러니 주여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라가 오히려 축복이 된 겁니다. 그것이 참 믿음의 통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랑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콤플렉스도 내려놓고요, 자랑이든 콤플렉스 열등감이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사실은 자랑하는 사람이든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이든 다 주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모습이에요. 이게 참 신앙의 장애물인 겁니다. 생활이 어렵고 가난해도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역사를 보면 인생의 역경이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그 역경과 어려움 때문에 빛나는 신앙인이 된 거거든요. 우리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핑곗거리가 아닌 겁니다. 백부장은 전에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예배 드려 주어야 한다, 기도해 주어야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손을 얹고 종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야 될 것이다, 즉 주님을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는 분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말씀만 하시는 분이다. 그래도 되는 분이다. 황제하고는 다르다. 우리도 전에는 끊임없이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보채고 내 생각대로 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안달을 했습니다. 항상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을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놓쳤어요? 주의 위대하심과 말씀의 능력을 놓친 거예요. 나의 작은 문제에 집착하고 있어서 주님을 못 보고 말씀을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기가 어렵고 제자리 걸음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거기에 참 능력이 있고 참 신앙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이 누구를 구원하려 한다면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이 누구를 고치려고 한다면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고 주님이 기이하게 생각하고 놀라신 거예요. 그레이트 믿음이다. 이스라엘에도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이 아닌 다른 것만 쫓는 우리의 모습이나 나의 능력이나 재물을 보고 이만한 믿음이라고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대단한 아이디어나 훌륭한 봉사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이만한 믿음이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만 하사라고 고백하는
백부장의 믿음에는 내가 이만한 그레이트 믿음을 못 만났다라고 하십니다. 큰 믿음을 원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로 17절은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의 토양에서 자라나는 나무의 가지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믿음의 탱크를 채울 수 있느냐? 말씀으로 믿음의 탱크를 채우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 말씀 앞에서 나의 교육, 지위, 생활체험, 정보, 오염된 마음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면 말씀이 그때부터 살아 움직이며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그 말씀의 검으로 내 생각을 고치고 생활을 바꾸고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서 믿음의 샘이 터져나오게 한다.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내 속에 있는 양의 차이가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믿음이 의지하는 받침태는 말씀이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세상의 뉴스나 카톡 뉴스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신념이나 경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반복된 이야기예요. 결론은 다 나왔어요. 이만한 믿음은 뭐냐? 두 가지죠. 첫째, 주여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나를 떠나소서 죄인이로소이다 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백부장도 주님 오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명령하면 내 종의 질병도 그 명령의 다스림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을 주님은 큰 믿음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큰 믿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진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코딱지만한 선행을 가지고도 자기가 이 시대의 의인인 것처럼 목에 힘을 줍니다. 겉으로는 겸손을 꾸미지만 속으로는 교만이 엉겨 있어서 기회만 주어지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안달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우며 믿음 좋은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싶어서 작은 것도 부풀리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또 이만한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20장의 도마처럼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주님이 오셔서 직접 고쳐주는 것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만 하사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대단한 그레이트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증거를 주님께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준다면 이제는 믿을까요? 아니요. 기드온이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한번 더 해주세요. 그러면 믿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이래요. 하나님 이왕이면 화끈하게 좀 해주세요. 그럽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30년째 예수를 믿긴 믿는데 화끈하게를 못 믿어. 하나님이 화끈하게 안 보여줬다고.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년이 올해보다 훨씬 힘들다를 언제부터 들었을까? 그랬더니 결론이 이거더라고요. 제가 철 들고 난 후부터. 철 들기 전에는 뭐 그런 거 저런 거 모르고 놀러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때가 고등학교 때예요. 60년대 말 70년대 초.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어김없이 내년은 더 힘든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몇십 년째입니다. 아마 내가 죽은 뒤에 우리 아들 세대도 계속 그 말은 할 것 같아요. 미국은 안 그럴까요? 안 살아와서 모르지만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비록 보이는 것은 소망이 없고 암울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